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93페이지에 있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누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의 군대가 전열을 다시 정비하고 압살롬의 반란군과 싸워 반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물론 다윗의 군대가 반란군과 맞서서 열심히 싸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왜냐? 수적으로 압살롬의 군대가 월등히 많은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숫자로만 놓고 보면 다윗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전쟁입니다. 그러나 실제 전쟁에서는 다윗의 군대가 이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다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주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싸움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군사와 군사들이 싸워서 칼로 죽은 사람보다 수풀에 죽은 자가 많았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분명 수풀에서 뭔가가 일어났겠죠. 거친 숲이었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전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구약의 또 다른 전쟁을 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시든가 또는 큰 왕벌을 먼저 보내셔서 이기게 하시든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지금도 그랬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 하나는 그 지역에 익숙한 다윗의 군대가 아마도 그 지역의 취약한 지역으로 압살롬의 군대를 유인해서 이기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숫자가 적은 군대가 숫자가 많은 군대를 싸우는 아주 전형적인 전술입니다. 그러면 압살롬의 군대가 그것을 몰랐을까요? 왜 모릅니까? 거기도 전쟁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알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전쟁에 패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다윗의 군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둘째, 압살롬의 군대가 자만에 빠졌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압살롬의 군대가 어떻게 승리를 자만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느냐? 압살롬이 타고 있는 짐승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이 무엇을 타고 있는지요? 9절의 첫 부분에 보니까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새는 어떤 동물입니까? 당나귀과의 한 그런 동물입니다. 전쟁에 쓰는 짐승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압살롬이 전쟁을 하러 왔다면 튼튼한 말을 타고 와야 되는 겁니다. 빠르고 튼튼한 말을 타고 왔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힌트는 나중에 압살롬이 쫓겨서 도망가는데 상수리 나무에 그의 머리가 걸리죠. 그의 머리카락 숫자가 월등히 많았다고 성경에서 이미 기록되어 있죠. 걸린 겁니다. 매달려 있는데, 자, 그럼 상상해 보시죠. 칼을 차고 있었다면 그 위기 가운데 그 칼로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 뭡니까? 그 머리카락을 자를 만한 칼도 압살롬이 지니고 있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고 칼도 지니고 있지 않고 전혀 전쟁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자기가 당연히 전쟁에서 이길 걸 자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고 나온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이 사건에서 압살롬과 다윗이 대조되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압살롬은 군대의 숫자를 의지하고 있고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전혀 긴장하지 않고 있고 다윗은 항상 긴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러한 영적인 긴장,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음, 그것은 숫자의 많고 적음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압살롬이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자기의 군대 숫자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긴장하는 이유가 단순히 자신의 군대의 숫자가 적어서가 아닙니다. 그것과는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무엇이냐? 원래부터 압살롬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을 죽이고 자기 아버지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죠. 반대로 원래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다윗이 만약에 군대의 숫자가 자기가 훨씬 더 많다 해도 다윗은 군대를 의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을 겁니다.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깨어있는 믿음과 기도가 승리를 결정짓는 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평소에 여러분의 기도가, 평소에 여러분의 깨어있는 믿음이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승리로 이끌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힘이 있건 힘이 없건 그것과 정말 상관없이 항상, 그리고 절대적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압살롬의 교만이 그를 무너뜨리고 있음을 너무나 잘 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들 때문에 오히려 죽음의 위기에 이르릅니다. 자, 9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땅과 공중 사이로 빠져나간지라. 아멘. 자, 압살롬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노새였죠. 왜냐? 노새는 그 당시에 왕족들이 타고 다니는 짐승입니다. 그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죽일 때 그 다른 같이 있던 왕자들이 놀라서 도망갔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 다 노새를 타고 도망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왕족들이 타는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노새를 타면서 자랑스럽게 여겼겠죠. 또 하나는 머리카락 숫자죠. 그런 외모를 보며 사람들이 압살롬을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또 나무까지 걸려 꼼짝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자랑으로 여기는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죠. 다윗 왕에게 압살롬이 한때는 자랑스러운 아들 아니었겠습니까? 외모도 출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한때는 이 아들이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들 때문에 반란이 일어났고 나라가 어지럽혀지고 있는 거죠.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랑하는 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겸손으로 옷을 입지 않으면 내가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무너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바라기로 성도님들, 겸손으로 띠띠시고 겸손으로 옷 입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나를 낮추시며 하나님만을 높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매달리는 압살롬, 요압 장군이 가서 죽입니다. 자,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얼마나 비참한 아이러니입니까? 이 요압이 누굽니까? 압살롬이 도망가 있을 때 다윗 왕과 압살롬 사이를 화해할 수 있도록 맺어준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그 사람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얼마나 비참한 아이러니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인 관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그 관계는 의미 없는 만남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축복입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무엇을 자랑해야 할지를 도전받는 겁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은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나를 지켜주실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의 자랑일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17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만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지 말고 예수님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랑이라는 것이죠. 사단이 광야에서 금식하는 예수님을 공격할 때 이 나에게 절을 하면, 나를 높이면 이 땅의 모든 것 다 주겠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나요?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께는 하나님만이 높임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도 당연히 마찬가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높임의 대상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자랑은 하나님 잘 믿는 가정이 자랑일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자랑은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자랑일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시라도 교만한 생각과 마음이 들 때 나를 또 돌아보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를 낮추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이 든다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를 낮추고 또 낮춰서 항상 그 예수님의 겸손함으로 내 안에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겸손으로 옷 입고 겸손으로 띠띠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만을 높이며 예수님만을 높이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수가 나를 아무리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문제 없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히 주 앞에 무릎 꿇고 나아오니 우리를 품어 주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